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하죠.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한국말로 사랑합니다 하면 좀 그러니까 영어로 합시다. I love you. 예. 좀 건성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속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속마음으로 다시 해보세요. I love so much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I love so much. 저기 그 김봉구 형제님은 사랑자매한테 진심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제자가 스승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스승 따라잡기에 나섰습니다. 스승의 걸음걸이, 말투,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스승이 먹는 음식까지 따라하기 위해서 자기의 식성도 바꾸었습니다. 심지어는 스승이 턱수염을 기르자 이 제자도 턱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스승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나를 닮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그럼 염소가 턱수염을 기르면 염소도 스승이 되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좋은 선생이 된다는 것은 걸음걸이, 말투, 행동을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갖추고 좋은 인품을 갖추어야 좋은 선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 훌륭함은 겉만 바꾼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내용과 형식이 일치가 될 때 아름다움은 드러난단 말이죠.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축구 선수 메시의 플레이를 보고 그만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를 아주 동경하고 우상시했어요. 그래서 이 꼬마 아이는 어머니에게 메시의 이름이 붙은 유니폼을 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 아이는 어머니가 사준 메시의 이름이 붙은 유니폼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동네 아이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메시의 이름이 붙은 유니폼을 입고 뛰면 잘 뛸 줄 알았는데 금방 지쳐하고 공만 잡았다 하면 넘어지고 뺏기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축구 잘하는 선수의 이름이 붙은 유니폼을 입고 뛴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축구를 잘하려면 실력을 키워하고 땀을 흘려가며 운동을 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어린 꼬마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냥 유니폼만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붙은 이 유니폼을 입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이 유니폼을 벗어버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은 유니폼을 입고 살다가 사회생활로 들어갈 때는 그래서 거치장스럽고 세상 것을 즐기는데 부담이 되거나 이것이 걸림돌이 되면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훌륭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은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갖고 배운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야 훌륭한 신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무서운 적을 만났을 때 잘 싸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 훈련을 한 사람인지, 얼마나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자기를 갖고 온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볼 때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겉만 바꾸지 말고, 겉만 가꾸지 말고 내 속도 좀 가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나올 때 겉만 치장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도 마음도 가꾸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겉만 바꾸지 말고 속도 바꾸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몸에 자국을 남긴 이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속이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고 몸에만 할례한 것이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 할례를 한 것이 진정한 할례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그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구 경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배구 경기를 보면 토스를 하고 내려오는 볼을 강스파이크해서 상대방에게 넘깁니다. 이때에 그 공이 자기 편으로 날아오지 않도록 브라킹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죄 문제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죄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는 것도 죄다.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욕대로 사는 것도 죄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나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수긍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놓고 너희들은 남을 판단하도다. 너희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을 하고 율법을 배워서 남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랑하고 율법을 남들에게 가르쳐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하나님께로 데려왔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네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아서 너는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강스파이크를 때렸어요.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브라킹을 한 겁니다. 뭐로요? 할례로. 나는 할례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브라킹을 했어요. 도대체 이 할례가 뭐길래 이 바울이 브라킹을 때리자 이 할례를 들고 이 브라킹을 했단 말이죠. 이 할례가 뭔가 교회를 오래 다신 분은 대강 압니다. 근데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할례란 남자들이 받는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약 4,000년 전에 이것을 행했는데 스스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를 명령했을까? 요즘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지만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요구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례란 뭐냐?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셔요. 첫 번째 약속은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민족이 창대하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죠. 너희 중 할례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내가 너와 약속을 할 텐데 이 약속에 동참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너에게 증표를 내세우는데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도 이 약속에 동참하기 원하니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너희는 양패를 배워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표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터인데 즉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주권대가 되어서 너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데 네가 이 약속을 너도 받기를 원하니?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권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속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있는 종들은 다 이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의료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성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왜요?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이요 아주 자부심을 가진 것이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던 것이 보증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 보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나도 다투지 않고 막 서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좋은데 그들의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죠. 뭡니까?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착각은 뭐냐? 몸에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몸에 할례 자국을 남기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의 착각이 얼마나 크냐 하면 유대인들이 쓴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보세요.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할례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더라도 순종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들은 천국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아니라 내 몸에 할례 자국을 남기면 구원이 보장되고 하나님을 상속받는다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청와대 이 청와대 출입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청와대 갈 수 있다는 것처럼 이 할례를 뭐로 생각했느냐? 천국의 출입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손은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옥문 앞에 서서 사람이 오는 것을 막고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봐서 할례를 받았으면 지옥에 못 들어가게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징표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막아줄 영원한 보험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이 할례만 있다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만 있으면 다른 사람 다 무너져도 자기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할례를 마지막 소망으로 걸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할례를 행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할례 자국을 표시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오고 자동적으로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 착각 속에 빠진 겁니다. 이 착각에 빠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25절 너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리라. 율법을 어기면 무할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무리 할례를 여기 몸에 행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요? 자기 몸에 할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몸에 할례를 행해도 무효라는 거 얘기하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무효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충격적인 말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26절에서 27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지 아니할 것이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그 약속을 발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약속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약속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란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문이라는 말은 글로 쓰여진 율법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했다고 말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말씀은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행하지 않고 표시만 가지고 있는 할례, 무용지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는 할례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할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어서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만약에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말씀을 행하면 할례를 가지고도 행하지 않는 너희들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방인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자기를 판단한다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충격이 오늘 우리의 충격이고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판단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을 신앙생활했는데도 2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나보다 못하네? 이런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자랑하니?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자랑하니? 봉사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니? 그런데 네가 말씀을 배운 대로 살지 않냐면, 기도한 대로 살지 않냐면 너희들은 판단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에 무슨 신비한 호염이 있어서 몸에 할례 자국을 남기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할례가 뭐라고요?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동참하겠다는 사인인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주권자가 될 테니 넌 그리 알아라. 그래서 내가 사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를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사인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유 연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남긴 할례만 자랑할 뿐이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바울이 오늘 그것을 가지고 책망했단 말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겉으로 하나님 자녀 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다짐하는 할례를 해야 그게 진정한 할례란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다짐, 이 약속, 이 결단을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할례를 마음에 하라. 이 말씀을 바울이 얘기하기 전 오래전에,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시죠.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에 곱게 하지 마라.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러니까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만 자랑할 뿐이지, 자기 몸에 있는 할례만 자랑할 뿐이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약속했는데 너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니? 그 약속을 하길 원하면 서약을 해라. 근데 서약을 네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말로만 서약하지 말고 마음으로 다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책망을 했는데 마가가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거죠. 마음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끼고 있죠? 이게 결혼 반지. 이거 싸구려예요. 근데 제가 항상 끼고 다녀요. 제 아내는 안 끼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거치장스러워요. 제가 한번 이게 하도 그냥 살은 찌고 이게 아프니까 팍 빼다가 그만 이게 잘못된 곳에 들어갔고 이거 어떡하나 이게 결혼 반지. 그래갖고 제가 또 우리 또 집사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어떡하죠? 그러니까 집사님 와서 그걸 빼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걸 끼고 다니는지 아세요? 제가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늘 얘기했어요. 결혼 반지는 꼭 끼고 다니라. 한국은 어떨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왜 중요합니까? 이 결혼 반지는 서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시입니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이 결혼 반지는 잘 끼고 다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만 생각하고 다른 여자만 생각하고 산다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만 이 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에만 끼지 말고 마음에다 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침례를 받습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내가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신 것이 이게 바로 침례예요. 그런데 침례는 받아놓고 육신대로 살게 되면 이것은 몸의 침례를 행한 거지 마음의 침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마음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몸에다 하지만 머리만 하지 말고 마음에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하지 않고서는 무효예요. 무효.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품일 경우, 특별히 이 고가가 나가는 이 진품일 경우는 반드시 진품에 날인이나 사인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증명서를 동봉합니다. 17세기, 18세기에 이 이탈리아가 만들어낸 바이올린, 지금은 안 나와요. 그래서 불후의 진품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띠 들어보셨죠? 아마띠라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 과르네리 이런 바이올린이 있어요. 우리는 저 있다고 쳐요. 우리는 지금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진품의 이 가치를 보증하는 사인이 거기에 박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인이 들어가도 그 내용물이 가짜라면 그 사인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풍선 장수가 아이들에게 풍선을 팔기 위해 애들을 모아놓고 하늘 높이 풍선을 날려서 띄워보냅니다. 파란 풍선, 빨간 풍선, 찢어진 풍선 아니죠. 하여간 풍선을 이렇게 날아올렸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보더니 아저씨, 그러면 까만 풍선도 뜨나요? 까만 풍선은 좀 무거울 것 같은데. 여러분, 풍선이 뜨는 이유는 색깔 때문에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소에 수소가 있기 때문에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가 있기 때문에 뜬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에만 칼자국 남기는 거, 이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는 그 칼날 같은 말씀으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바리새인은 11조를 잘 지킨 사람이었으면 철저하게 지켰어요. 논두렁에다가 콩을 심잖아요. 그럼 자라나면 그 한 알이라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아유 그 콩 하나 드리는 거 뭐 그럼 한번 바꿔 생각합시다. 비싼 것도 드렸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어느 정도 비싸냐? 여러분들 10불에서 1불 드리는 건 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불에서 10불 드리면 조금 그래요. 그런데 1000불에서 100불 드리는 건 더 그렇죠? 10,000불에서 1000불 드리는 건 더 그렇죠? 10만 불에서 10,000불 드리는 건 더 힘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했다 칭찬하지 않냐고 책망했단 말이죠. 왜? 형식적으로 하고 마음은 버렸기 때문에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러면 이는 뭐고 신은 뭐고 의는 뭔가?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잘 가르쳐 줬습니다. 미가서를 보시면 6장 6절 이렇게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흠없는 거 온전한 거 함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맏아들 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인을 버리지 말. 인이란 뭐냐? 인애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기를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의를 버리지 말라. 의롭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버리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살라.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만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근데 우리는 형식만 행한단 말이죠. 몸뚱아리만 나온단 말이죠. 껍데기만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바울은 몸의 할례를만 얘기했지만 스데반은 목까지 할례하라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1절. 마음과 귀에도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과 귀에를 할례하는 것이 어떤 건가? 어떤 게 마음과 귀에 할례하는 것인가? 스데반이 그 답을 얘기했어요.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성령과 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인 성경이 너무 잘 번역해서 내가 현대인 성경을 읽겠습니다.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몸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그것이 진정한 할례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얘기한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겉으로만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속아서 착각을 하고 칭찬하지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들만 칭찬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칭찬이 오느냐? 내가 하나님 예배하며 사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칭찬과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축복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데반이 말한 마음과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을 좀 더 발전시켜서 마음과 귀에만 할례를 하지 마시고 내 손에도 할례를 행하시고 내 입에도 할례를 행하시고 내 발에도 할례를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성령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할례를 받으면 성령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 입술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아름다운 말, 복을 서는 말, 세워주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 발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 시간 참 할례를 받읍시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도전하시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에 젖은 신앙생활, 형식주의는 유대인에게만 문제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은 습관으로 교회 나와서 그냥 건성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음 주일날 돼서 그냥 또 와서 건성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면 우리도 형식적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유대인이라는 말을 빼놓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마음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볼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 기도하지 않고서 못 견디는 마음, 전도하지 않고 못 견디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 가슴이 요동치게 합시다.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부모의 사랑과 공로를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부모의 사랑과 공로를 알아서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도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봉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말로만 자랑하고 내 속으로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도전하시고 결단하십시오.